이 욥기라고 하는 책, 누가 이 책을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누가 지었을까? 예레미야가 지었을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어떤 선지자가 지었을까? 그러나 답은 모른다입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의 시작은 언제쯤일까? 어느 때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일까?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책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율법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책은 분명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쓰여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이전 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한 메시지 이전, 그러니까 이 책은 창세기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수라고 하는 이 욥이 살았던 그 땅, 성경을 훑어보면 그 우수라고 하는 곳은 에돔이라고 하는 근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회의 남쪽 어느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아버지 욥이 자식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족장 시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쯤 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참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함께 시가서라고도 말합니다. 시가서. 또 다른 표현은 지혜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시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무슨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오리무중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실까?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나? 물론 죄인이 고난받는 것, 죄 지은 사람이 매를 맞는 것 당연하죠. 인과응보는 당연한 세상 삶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의인의 고난, 특별히 오늘 욥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떠난 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 동방의 의인, 이렇게 표현되는 욥이 이런 무서운 시험, 상상할 수 없는 시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험이죠. 오늘 갑자기 그냥 바람이 막 몰아치고 강도들이 나타나고 해서 짐승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담벼락에 무너져서 자식들이 그냥 몰살을 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재산이 날아가는 것, 자식이 죽는 것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악창이 들어서 완전히 잿더미에 폐허가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살다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당연히 따지겠죠. 또 항변하겠죠. 그리고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당연한 일이죠. 이런 일이 오늘 욥에게 일어났는데 진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변 또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무엇일까? 정말 난해한 책입니다. 욥기의 주제를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을 것이고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두 번째 주제는 지혜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욥기를 보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삼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대충은 알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당했다. 그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1장과 2장을 읽어보신 분은 금지 알죠? 이 시험은 글자 그대로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의 이름은 사탄.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욥을 참소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사탄과 상대를 해주시다니, 그리고 사탄의 부탁을 들어주시기까지 합니다. 참 난해하죠. 그러나 하여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이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있죠. 그래, 그렇다고 쳐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왜 그런지.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마치 이 불티에 이 작은 꽃을, 이 작은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현자들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것을 지혜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지혜가 아니죠. 지금은 지식이죠. 정보죠.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힘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많은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그리고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오늘 그 현자들의 대표가 이제 세 명이 등장하는 거죠. 욥은 고난을 당한 당사자고요. 욥도 역시 그러나 그 고난을 해석합니다. 스스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 명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친구들이 3장부터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자기 친구가 당한 고난이 상상할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어서 찾아와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주일을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우리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 성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원인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 그런 원인을 얘기해서 괜히 그 아픈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드디어 이 세 사람은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엘리바스죠. 나이가 제일 연장자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 소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들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해석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인과응보. 무슨 뜻일까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의 결과로 이런 재앙이 온 것이지. 욥, 네가 생각을 해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니? 하면서 그 인과응보는 정죄를 가지고 오죠.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그렇지 않아.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나 무지하게 노력했거든. 하다못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는 아니라 제사를 드려주고 혹시라도 범죄할까 봐 그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았거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내 종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너희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자꾸 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다음 친구는 그래? 그럼 네 아들이 죽었으니까 네 아들이 죄가 있는 거지. 아들의 죄.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욥의 처음 반응은 그래,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였더라. 1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부터 여러분이 세 친구가 질문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이것이 이제 이 세 번의 반복적인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게 3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쭉 그런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긴 토론 속에 여러분 실제로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 생떼 같은 자식, 그것도 10명입니다. 10명 다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아이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 그리고 비아냥거립니다. 거기다가 욕창, 악창이 걸려갖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짝으로 푹푹 긁으며 책 가운데 머리를 풀어박살하고 앉아있는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욥이 돼 보실까요? No. 절대로 그런 시험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논쟁은 이제 3단계로, 첫 번째는 위로였지만 두 번째는 그들이 인과응보의 법을 가지고 욥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은 아니라고 이제 막 강변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종교적 억압입니다. 종교적 억압. 그래 너 죄 없어? 그러면 교만한 놈이네. 뭐 성경도 나와 있죠. 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교만해서 너 바로 네가 이렇게 너 터져야 될 건 교만하기 때문이야. 야,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욥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야, 나 교만하지 않거든. 겸손히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이 욥이 그 순수함, 그 신실함,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짓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의로웠던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가서 신앙이 흔들려서 아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세상에 내보내지 마시지 하며 자기의 생일을 원망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욥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 책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원인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드디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와서 이제 그 세 친구보다는 좀 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정죄하는 세 친구도 책망하고 또 의롭다고 하는 욥도 책망하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거기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차원이 조금 올라가면요, 이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지. 그러므로 누구에든 고난은 필요한 것이야. 특별히 이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그 고난을 막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일에 나의 구속자가 나타날 것이니 내가 그 구속자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은, 맞아, 내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그러므로 나에게도 구속자 메시아 후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다고 하면, 그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성경은 참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참는 자에게 주는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야. 그래서 고난 당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 주시려고 그래요. 조금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욥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차원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륜으로 판단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줄 차원은 거기까지입니다. 욥기는 그 이상의 책입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될까요? 드디어 욥기 3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원뜻은 커튼이 있고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커튼을 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입니다. 근데요, 성경 계시의 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시편,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 책은요,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말한다고 했죠. 이 책은요, 하나님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앞에 강조되는 것이 인간 편에서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시편에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과 시편의 기자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죠. 그게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또 잠언에도 보면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말씀들은 거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출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인간관계, 그런 입술의 언어에 조심하는 것, 뭐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잠언처럼 살면 잠언 같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죠.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지한 자로서 무지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난 비천한 자이니 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입을 닫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따발총처럼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부 질문이에요. 질문. 욥에게 너 대답해봐. 너 알아? 그 질문이 몇 가지냐면 70가지야. 연속 속사포로 질문을 해. 야, 하늘을 누가 만들었냐? 별은 누가 만들었냐? 저 바다의 근원들 가본 적 있냐? 너 이 땅의 모든 이치, 만물들 이치 네가 알아?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아? 저 하늘의 번개 길 네가 알아? 비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알아? 여러분, 내가 지금 몇 가지 물어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야, 저 미련한 놈이지, 미련한 놈. 아니, 지 새끼, 지가 깔고 들어놓어. 그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지혜를 안 주셔서 그래. 저 리워 야단 있지, 뭐 악원지, 어마어마하게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그 힘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거 없어.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이 그 별들도 움직이시고 이 생물들도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먹이도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만들어서 이 땅에 창조시켜서 내보내 주시고 이렇게 걷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도 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배우의 힘, 이 하나님의 역사, 욥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말도 못해요. 여러분, 아까까지는 어땠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나에게 왜 고난 주시냐고요? 이해가 안 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요새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런데? 나 이해가 안 가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요새 또 세상이 왜 이래? 나 이해가 안 가네. 우린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욥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대답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말씀이 딱 끝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욥이 내가 뭔 말하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는요 그냥 하나님에서 듣기만 했어. 그냥 소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더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더라.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해 왔는데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딱 뵙고 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원망, 불평 싹 사라지고요. 따지긴 뭘 따져요? 뭔지 몰라도 아주 딱 하나, 내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만나신 분의 특징은 무엇이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태까지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욥을 사탄에게 딱 붙여서 참소해.
다 걷어가도 좋아. 그렇지만 딱 하나, 그 생명만큼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딱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재난,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경계는 있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다 신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맥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남들이 겪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원인은 말씀하지 않지만 그 대답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작성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 메시지 오늘 읽었습니다. 욥이 깨달은 최고의 답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을 멀리 떠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죠. 그거와는 틀림없어.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마치 욥의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너와 함께 있었고 그 아픔 속에서 같이 채울하셨고, 하나님은 욥을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을 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의 앞에 좌편과 우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원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의 참소에게 맡기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이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면서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법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자가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당시의 사람은 다 자기가 지혜자라고 생각했지만 욥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변백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 지혜의 왕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이 세상을 그냥 아주 평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바람도 있었고요. 바람이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요, 이 땅이 지축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 전에도요, 그 어마어마한 이 땅에 역동성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실 때요, 그냥 아주 잠잠하고 조용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역동성 속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요, 그 말씀은 바로 사건입니다.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그게 아니고 말씀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여러분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 역동성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로봇처럼, 기계처럼 태엽 감아놓으면 시계 짝깍짝깍 가듯이, 배터리 끼워놓으면 떨어질 때까지 짝깍짝깍 가듯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속에서, 그래서 그 뱀을 가장한 사탄의 시험도 허용하신 것이고요. 그런 시험 속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아낼 수도 있고 막지 못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나움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고 낙심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욥과 함께 하시면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네 편이야, 난 널 믿어, 그리고 경계를 정해놨어.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네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자식,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이 세상의 전체 가치가 아니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온 이유는 건강하려고,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형통하려고. 무서워서 아멘을 못하네.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계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당연하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의 시험을, 신앙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정도도 못 이기면 앞으로 닥칠 666시대의 그 대환란이 도래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다. 믿음 자체는 동사입니다. 믿음은 스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베스, 소발, 이 친구들이 말이죠, 전부 하나님을 자기들의 교리 상자에 딱 집어넣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은 한국 교회가 그 교리 상자에서 하나님이 나오시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인과응보라는 법칙으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거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절대로 나오시면 안 돼. 어제 제가 춘천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 엄청 많더만. 우리 숙소를 제공해 주신 그 집사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큰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얼마나 교회 가면 여러분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도 불러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소리라도 주야 막 몸부림 막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딱 가면 새벽이고 주일 예배고 조용하게 딱 끽소리 못하고 나와서 교회 갔다 오면 억눌려 갖고 죽겠대.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가까우면 나올 텐데 부천이라 못 온대. 그래서 그 가까운 좋은 교회에 이번에 갔던 그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의 그 신나간에, 자기의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떠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이런 이 욥기의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순간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거는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고난의 정도 깊이 이건 따지지도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논쟁거리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는 딱 하나야. 그건 뭐냐?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돼. 네가 하나님이 너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기만 해도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면 어때요? 와, 하나님이 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멀리 계신 게 아니네.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기뻐하고 근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똑같은데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오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말이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회개, 이걸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 못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고 죄졌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회개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거, 슈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우시아가 죽은 그 해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스랍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보고 딱 터진 고백이 화르다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배웠으며. 여러분 공통적인 회개,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회개,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딱 선포하십니다. 자 들어라. 너희들이 한 모든 말들은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다. 그 욥을 인정. 욥이 옳았어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허물이 많아서. 그러나 욥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이 세상의 지혜자 중에 지혜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 이제부터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줘.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네가 기도해 주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갑절의 축복.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절대 주권자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갑절의 축복, 갑절의 능력 오늘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멘도 안 하네. 아멘하면 좀 주시려고도 그럴 텐데 그거 여러분 안 주신다는 거 아니죠? 주시죠. 어떻게 주세요? 마지막 장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42장 넘어가 보시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갑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묻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욥의 양은 몇 마리였을까요?
아니, 갑절이 받은 게 여기 지금 14,000이니까 7,000. 네. 또 두 번째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낙타가 6,000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욥이 몇 마리 낙타를 갖고 있었습니까? 3,000. 나누기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이면 이전엔 소와 암나귀가 몇 마리였습니까? 500씩.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갑절입니다. 갑절. 진짜 문자적으로도 갑절입니다. 근데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이전에 아들은 몇이고 딸은 몇이었습니까? 절반을 나눠야지. 아들은 3.5, 딸은 1.5? 그런가요? 이전에도 아들은 7, 딸은 3, 10명이었어요. 그럼 자식은 갑절 안 주셨네? 자식은 그냥 현상 유지네? 그런가요? 분명히 갑절이면 나중에 여기 보면요, 욥이 나이 들어 죽었는데 그때 욥의 나이가 몇 년?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가 70인데 강간하면 80인데 다윗이 70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70 되신 분은 다 사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부터 죽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 만큼 살았어. 그리고 강간하면 80이니까 보너스 10년, 80년까지 산 분은 보너스가 다 챙기신 거야. 근데 지금 80도 훨씬 넘으셨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보너스 중에 보너스? 특별 보너스? 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요, 이거 정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지금 80이 넘도록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한 은전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향하여 대단하신 VIP가 여기 계시네요. 우리 저 권사님이,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여러 분 계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140년 요 인생의 수도 갑절이야. 근데 자식은 현상유지. 잃었던 10명의 자식 고우셨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전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주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10명의 자식들은 지금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은 계산 다 하셔. 네 자식들이 이미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편히 쉬고 있어. 그 내가 이제 10명 또 줬으니까 갑절 맞지? 갑절 맞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갑절 주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천국 가면요 자식도 많고요, 돈, 물질, 상급 어마어마합니다. 예병. 근데 천국에 있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7, 10 자식이 나왔죠. 얘들이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예수 안 믿고 전부 죄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이 자식들 소용없잖아요. 앞에 죽은 자식만 천국 가 있는 그거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평가, 그것들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진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과정을 바라보고 내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과연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 지구에 남은 이 지구의 그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까?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마지막 세상의 역사 어떻게 흘러갈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담대하고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언제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어요. 부르시기 전까지 안 죽어요. 또 시험이 와도요 절대로 내 생명 건들지 못해.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자식이든 물질이든 걷어가려면 걷어가라.
저절로 주실 거니까. 천국 가면 다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키우시기 위하여 욥기를 기록하셨고, 여러분 다시 보는 욥기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까? 이 고난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능히 당당하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예수를 가진, 예수를 소유한 사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스트레스 여러분 다 풀고, 하나님께 그냥 다 얘기해.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아버지, 그냥 나와요. 왜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시편이 이제 다음 시간은 시편입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최고의 복받은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여러분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다가 들림받고 영원히 왕노릇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앞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벌벌 떨며, 그리고 피하고 숨고 낙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려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전지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할 때 재앙과 저주들이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우리는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난간 앞에서도 더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 줄 믿사오니, 여태까지는 하나님 눈으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기만 하는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제 특별과 책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갑절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